네,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 혹은 이새의 뿌리,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고 네 몸에서 난 씨, 네 씨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하고 그의 나라가 내가 함께해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이새라는 이름을 써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마치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위대한 군주가 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결국 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위대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이새의 줄기 혹은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리고 10절에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두 군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1절에서 9절까지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구분해 본다면 일단 1절에 이새의 줄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줄기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 바로 10장 끝부분에 숲의 나무를 다 잘라버렸다는 벌목하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다시 이새의 줄기 얘기를 한다는 건 바로 그 남은 밑둥, 그 구루터기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국은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실제와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더 미래의 더 큰 어떤 비전, 그러니까 예언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할 때 사실상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절을 하신 겁니다. 너는 안 된다.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자손이 그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제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려 본다면은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그것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으리으리한 성전도 그것의 하나의 모형일 뿐인 거예요. 진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가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결국은 온 세상을 악에서 구원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 속에는 바로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인을 띈다는 것은 그 계획대로 다 실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 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은 바로 다윗의 자손. 여기서는 얼핏 보면은 히스기야일까? 또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었던 성전을 재건하러 온 스룹바벨인가? 여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왕국이 다 멸망하고 마카비라고 하는 위대한 혁명가가 나타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다시 이 유다 왕조를 세웁니다. 그랬을 때 마카비인가? 그가 이 이새의 줄기고 바로 그 뿌리에서 난 한 싹이라는 말인가? 라는 것들을 그렇게 짐작은 해보지만 맞춰보기는 하지만 그게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 예언에 담은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그런 모형, 그림자의 실체,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런 말씀들을 펼쳐서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잘 기록되게 된 겁니다.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결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한 기호로 선다고, 이새의 뿌리가 한 기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깃발 같은 하나의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히스기야 왕 혹은 또 스룹바벨 또 나아가서 마카비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완전히 이상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민족들이 돌아오고 또 10절 하반절을 쭉 보면은 결국 다 흩어졌던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다 회복되어서 돌아오고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이 됐든 에돔이 됐든 모압이 됐든 암몬이 됐든 이런 모든 세계 곳곳으로 이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상이 실질적으로 그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 더 멀리 내다보시고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메시아일 수 있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고 그분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일 수 있고 그분이 온 세상을 결국은 정복하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정말 놀랍게 여기고 흥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성경을 읽고 독법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큰 뜻,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온 세상에 그 구원의 길을 알리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흥분된 마음으로 동참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 그러니까 요한도 메시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 계시를 받았고 바로 성령이 임할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2장 말씀을 펼쳐서 쫙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눌린 자,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다고 얘기한 그것대로 바로 자신이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이고 바로 내가 온 세상을 해방할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그 앞에서 얘기하게 선언하게 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른 자, 지혜와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충만한 중에 충만함이죠. 정말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함 중에 충만한 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동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영,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하나 되는 영, 그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 바울도 그렇게 해석하고 얘기하고 또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요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도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중에 충만함이고 그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충만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도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을 받아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을 받아 즐거움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늘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뭐 그냥 진리 그 자체다. 그걸 갖고 옳다 그러다 따질 것이 없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뭐 좋다 나쁘다 따질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뿐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나에게는 판단의 근거, 기준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이고 하나님 명령대로 할 뿐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뿐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 낫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판단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순종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또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입술의 영으로 치고 악한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한편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 그런 뜻이고 또 그분은 더 확대된 의미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입의 막대기, 그 입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전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백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생명책, 그리고 또 어떤 책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은유의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의와 정직으로,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입의 영으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공의가 허리띠가 되고 성실이 그 몸의 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통치의 모습은 공의와 성실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6절에서 9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와 함께 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은 경우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들은 에덴 동산의 평화로운 모습 혹은 행복한 즐거운 모습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어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야말로 내 거룩한 산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결국 그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히스기야도 또 스룹바벨도 마카비도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건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어두운 이 한반도 속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이 어둠의 땅이 밝혀져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분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약속은 온전히 성취가 될 건데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날,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다 걷어내시는 그날,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와 같은 이런 말씀의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더 이상 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들이 다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절 하반절부터 얘기하는 거, 그날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라는 말이 그 어떤 성취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것은 초림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 날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 그게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으게 될 거예요. 기치를 세우고. 근데 그 기치, 이 기호가 마치 군호 같은 겁니다. 깃발을 딱 들면 모여라 하면 모이는 것이고 흩어져라 하면 흩어지는 것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딱 보였을 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사람들의 일부 남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면서 그 도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때 잠깐 유다 왕국이 다시 이렇게 회복됐을 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실 그 나라가 망한 이래로 온전하게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호를 들어서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은 왕국의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왕국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중심지로서 성전 도시로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고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계속 이 회복을 왕국의 회복이라고 해서 계속 전쟁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그 세계 열강 속에서 그 조그마한 한 민족 국가가 다시 왕국을 세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온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라를 독립하기 위한 독립자금을 대는 그런 어떤 곳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다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하고 사실상의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회복되었던 재건되었던 성전은 헐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이고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이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은 이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의 그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됐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새의 뿌리에 세우신 그 기호는 우리가 볼 때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재해석했을 때 이 기호는
바로 예수께서 들리신 십자가가 바로 그 기호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써 정말 온 세상의 기호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그 먼 미래의 비전을 이사야는 저 먼 미래의 지평선 너머의 그런 가물가물한 그런 환상을 보고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면서 그 그림자 뒤에 바로 이와 같은 실제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그림자 속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참뜻을 읽어내는 것이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러 마을마다 돌아다니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바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이제 온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회 그런 비전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쪽 블레셋이라든지 또 동쪽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것은 서쪽으로 동쪽으로 바로 이 어떤 세력이 뻗어 나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딱 거기 영역까지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 왕 때 어느 정도 회복했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의 그림자 속에 보여져 있는 것은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이 뻗어나갈 것이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할 것 없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은 하나의 참고조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성취라고, 이 예언서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러니까 홍해를 말리시고 그 길을 넘게 하셨고, 또 이번에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리셔서 7갈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였고, 다시 이 백성이 회복해서 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길, 놀라운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 이 땅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바로 그와 같은 그림자와 모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큰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길이 홍해를 가르는 길과 같고 유브라테스 강을 가르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기호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여러분만 알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 그 구원의 길을 죄사함을 받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능력 있게 쓰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